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갈고 닦으면서 최고의 지도자로 준비하며 40년의 세월을 왕궁에서 보냅니다. 그가 40이 되자 자기 백성을 돌아볼 양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섰다가 모질게 자기 동족을 때리는 학대하는 애굽의 관리를 보고는 분이 나서 그를 쳐서 죽이고 사람들 몰래 모래 속에 감추죠. 그런데도 그 일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들통이 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루아침에 그 신세가 뒤집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히브리인이면서도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고 있는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며 배척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그 왕자, 자기의 형제와 같은 그로부터도 이제는 살인자가 되고 애굽의 반역자 신세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그 당대의 가장 비천한 목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감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생각조차 사라져버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익숙해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지도자로 그를 쓰시겠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왕실의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죽음의 위협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가기를 꺼려하죠. 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가장 비천한 목자의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누구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자신의 실력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 손으로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시죠. 애굽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모세의 필요를 하나님은 일일이 다 채워주십니다. 다 반응하시고 일일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 힘을 다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고 함몰되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 나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보내어 달라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난날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시며 모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주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럴 때 말 안 들으면 부모가 화가 나죠. 그런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로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삶을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신 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며 품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속상하게 해드려도 자주 불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자기의 국민들과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렇게 외쳤어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많이 외쳤든지 자기의 백성들과 영국 국민들과 병사들의 입에 붙여 말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외쳤고 그 말한 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한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습관, 잘못된 말의 습관을 좀 고쳐야 합니다. 못하겠다, 안 된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하는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뒷배,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뒷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의 입에 붙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다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지난날 꿈을 꾸게 되었고 출애굽의 꿈을 다시 세워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아니 모세다운, 진짜 모세답게 모세다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진짜 나답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바 나의 모습 그대로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세대를 보면 사람들이 젊디 젊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10호 세대 그런 말을 하죠. 예? 연애, 결혼, 취업, 관계, 뭐 이런 10가지를 포기한, 희망과 꿈을 내려놓고 사는, 포기하고 사는 10호 세대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다 바닥을 치고 있었던 모세,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시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힘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은, 한번 불런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를 한마디로 줄여서 절절포라고 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절포.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지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요.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말씀을 힘써 전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지체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나고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포기하지 않던 하나님은요, 그 모세, 혼자 있는 모세에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세의 친형 아론을 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죠. 그것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역자를, 때마다 일마다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어떤 사람 붙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쭉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를 댔죠? 하나님, 나 입은 뻣뻣하고 둔해서 난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할 줄 모르고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모세에게 어떤 사람 붙여주셨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사람에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보완해주는 사람, 그렇게 함께하게 한 사람을 동역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그 지체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에게도 다 장점과 강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지체들, 그들 속에 나에게 없는 강점과 장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마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붙여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나에게 부족한 그것이, 나에게 모자란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장점으로 강점으로 주신 그 무엇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문 열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고 함께 할 줄 아는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와 다른 것을 보면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른 것을 보면 그걸 장점으로 보지 않고 단점으로 보고 싫어하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누구죠? 부부요. 근데 부부싸움은 왜 하죠?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됐는데 부부싸움 하는 경우는 왜 생기는 거죠? 나와 너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들 생각하잖아요, 서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할 지체로 만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신다고요? 서로 다른 사람이요. 그래야 서로를 온전케 하니까, 서로의 모자라고 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다른 사람 보완하며 축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와 다른 지체의 반응들, 성격과 방식들, 그것들을 장점이 되도록, 그것이 장점으로 작동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그것이 그에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그것이 장점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를, 동역자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우리가 잘하는 것, 장점과 강점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보완해 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역사. 그래서 좋은 동역, 함께 할 줄 아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서 서로 강점과 장점들을 찾아보시고 보이지 않을 땐 하나님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도록, 축복이 되어질 수 있게 작동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할 줄 아는, 그리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좋은 관계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펼쳐져 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붙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들려져 있는 나무 지팡이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모세는 진짜 그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했고요, 물 하나 나지 않는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많은 인생들의 목을 축이며 해갈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는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려진 그 모세가 늘 양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잖아요. 왜 나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것을, 그 나무 막대기 그것이 자신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 모세 손에 있는 나무 지팡이는요, 모세가 친히 스스로 깎아서 만든 나무 막대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인 줄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아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나무 막대기로 이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비천하게 살던 모세, 아무것도 아닌 모세,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대하게 쓰임받고, 모세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초자연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그 손에 들려진 자기와 같이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는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 그 나무 막대기와 같은 그 인생,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붙드시어 사용하실 때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그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며 이적을 행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모세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 그 나무 지팡이가,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에게 그 나무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의 손에 손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손기도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손에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처럼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손기도, 능력의 지팡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 손인 것입니다. 기도 손을 높이 들면, 모세가 그 나무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기도의 손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기도의 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 증명하고 증거하며 살고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 능력 있게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